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집 삼세하야 실계 평등하시며 기신이 충만일 재세간하시니라. 기의미 보승시방국토 하시니라. 비여공이 구암 중상 허대 어제 경계에 무소 분별하고 우여공이 고변일체호대 어제국토에 평등 수임하시니라. 평등 수임하시니라. 지혜는 입삼세라. 들어간다 이런 말들은 합격했다, 정득했다, 정입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삼세를 다 통째로서 알고 계신다. 부처님의 지혜는 삼세에 과거에도 완벽했고 현재도 완벽했고 미래도 완벽했다. 완전 무결하다. 마치 쪼개지지 않는 흑공처럼 완전 무결하다. 어제도 태양이고 오늘도 태양이고 내일도 태양이듯이 그 지혜는 환하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여기 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의법으로 떠가 있는 저 태양의 빛마저도 가려버리는 거. 그걸 폐일이라죠. 폐일. 가릴 폐자 무슨 일자? 날일자. 태양을 가려버린다. 지입 삼세라. 지혜가 삼세. 지혜는 과거 미래 현재에 다 들어가서 입이란 말이 무슨 입자를 했죠? 정덕할 입자. 깨달을 입자. 삼세를 다 깨달아서 실계 평등하시니라.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다. 실계 모두 실 모두계 모두 다 평등하였다. 자, 좀 좋아졌다, 불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지혜의 의업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안쪽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통째로 투명한 유리알처럼 그렇게 안팎이 없이 깨끗한 거네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의 마음의 능력을 간단하게 밝힌 내용이다. 진정으로 정각을 성취한 사람은 그 지혜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시간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또한 그 지혜가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평등하게 작용한다. 언제의 일을 모르며 무슨 일을 모르겠는가. 그러므로 우주 공간에 관한 천문이나 존재의 근본에 관한 물질의 실상이나 모든 사건 모든 사고에 대한 그 원인들까지도 낱낱이 밝게 꿰뚫어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의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업 중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우리 초심 확인으로서는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이게 낱낱이 불교 이론에 대해서 이게 사판이냐 이판이냐 신법이냐 세법이냐 아주 그 지식에 떨어진다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체냐 이게 본체냐 이게 작용이냐 이게는 형상이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하면은 그것은 무명업식만 정장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이해는 잘해. 환하게 기신론도 깨뚫어서 알고 화엄경도 잘 알고 능경도 알고 선박의 참선도 호흡법도 잘 알고 하는데 알기는 기똥차게 알아. 이거 저거 잡스를 다 봐가지고 불교 역사가 교리고 다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삿된 소견만 정장되는 거지. 그 다양스럽게 바깥으로 치달리지 말고 그냥 큰데에 오래오래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 방편이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두루했다. 일체 세간은 쉽게 얘기하면은 일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중다할 중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엎어진 세계도 있고, 자빠진 세계도 있고, 모난 세계, 둥근 세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은, 자, 음악이라는 세계도 있어요. 그죠? 미술이라는 세계도 있고, 또 음식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문화라 하기도 하고, 뭐 세계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죠. 사실 정확하게 문화는 이 글로서 남들을 변화시키는 걸 문화라 하지. 글 읽기 전에는 선사시대나 이런 때는 어때요? 역사 이전은 어떻습니까? 글자가 없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깨우치기가 상당히 불편했지.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서로의 공통 분모를 가짐으로 해서 또 서로가 서로 이 글에 대해서 같이 이해한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거든. 말을 또 서로 이해한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형성이 되거든. 한국이라는 세계, 일본이라는 세계, 중국이라는 세계, 그 언어권, 또 이렇게 문자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형성되면서 하나의 세계 형성되는데, 그 미술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주로 많이 쓰는 거야? 눈도 많이 쓰고, 뭐 조각 같은 거,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색깔이나 형상. 그 음악 세계는 어때요? 주로 귀로 들으면서 교향곡이 됐든 판소리가 됐든 뭐 그렇잖아. 아프리카 음악이 됐든지. 자, 중생이 그렇게 중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생들에게 일일이 가 닿는다고 하는 것, 신협이 부처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가 된 사람은 지혜가 어떻게 돼야 되고, 몸이 해야 될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의 몸의 능력을 간단하게 밝혀내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몸은 물질의 몸이 색신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혜의 몸이며 법의 몸이다.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의 앞에 두루두루 나타난다. 인연을 따라서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나 항상 깨달음의 자리인 보르스 밑에 열의 사자자를 떠나지 않았네라고 하였다. 요거는 이제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개성이지 아마. 그거 써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죠? 그 밑에 하나 써놔요.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관 미부주 이항차처 보리자 묘보리 자성장음 재불자의 성정각 악음헌자 이것이 자타이시 성불도. 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은 중생 세간에도 나타나며 온갖 국태에도 다 나타나며 깨달음의 세계도 역시 빠짐없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몸의 능력이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서 산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의업이라. 그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 어떻죠? 여자, 진어자, 실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우리 지문할 때는 뭐겠죠? 기계 삼함인되는 의준 사실이니라. 네 가지 사실의 중거에서 중은 입을 놀려야 된다. 신심 성묵위종이라. 신심 통조에는 몸과 마음, 진짜 신령스러운 마음을 밝히는 데는 신심 통조, 확 꿰뚫어가지고 마음을 비추는 데서는 뭐가 근본이 된다? 성묵위종이라. 거룩한 침묵이 그 종지가 된다 했잖아요. 내가 요새 어디 한의사한테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 말이 많아. 아주 말이 많아. 굉장히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놈을 믿기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보다 더 말이 많아. 가만 보니까, 이놈은 모르는 놈이다, 이거야. 아는 체 하는 거지. 언자는 부지요. 말하는 놈은 알지 못해. 지자는 불언이라. 아는 사람은 말로 안 가르쳐. 그런데 뭐 이거 말이 아니면 갈 길이 없으니까 하여튼 내가 이거 시부리고 떠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럼 부처님도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제일 말씀 많이 했고, 얼마나 했는지 84,000 경전이잖아요. 부처님이 하도 말씀 많이 해놓으니까 뒤에 사람들도 지가 했는 것도 부처님이 했다고 막 갖다 붙여버리고 그래. 그래, 부처님 하신 말씀이 별로 없는데도 저보다 부처님이 덤태기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경전을 만들어도 누구 해야 돼? 부처님이 하신다고 해야 또 남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내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해야 돼요? 안한존자가 들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봄에 왜 웃냐? 진짜인데. 안한존자가 부처님 25년밖에 시봉 안 했지? 안한존자가 부처님 성불을 하실 때 탄생해가지고,
경이라고 이름이 짓잖아. 경사경자 기쁠희자. 그리고 그럼 부처님 아난전자 태어나기 이전에 법문은 누가 들은 거야? 아난전자. 그렇지. 아난전자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들었든지 상관없어. 부처님 최첫 건에서 다문제일이 들었다야 그것이 뭐가 되냐? 중생들의 믿음과 실효성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엔간해도 그 왜 명품 가방 옆에 구찌, 팔찌, 프라다, 이런 거 명품 있잖아요, 명품. 네. 짜가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야? 가짜라도 명품 상표만 붙이면은 팔리니까 그 가짜 붙이잖아. 네. 그와 마찬가지라. 그런데 이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만드는 걸 가상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짜 경전이니 위경이니 이런 박복한 소리 하면 안 돼. 이 만들었을 때 뜻은 어떨까 이러는 걸 생각해야 된다. 만드는 장소도 묻지 말고 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대성적이냐? 여기 우리 다 같이 살잖아 지금. 네. 소성 보다가 저 바깥에 저 가길 같은 놈 외에도 찌끄러기 같은 놈도 있고. 미안하다. 그럼 네가 대성해라. 아주 대성 보살이 있는 반면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소성도 있고. 그렇지? 네. 대성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고 잘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것이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통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서 특수성에서는 하나도 안 통해. 입장마다 다 다르다고. 그쵸? 네. 정말 그렇다고. 그 옛날에 대성불교, 소성불교고 이 밀교고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야. 밀교 중에도 소성인 놈이 있고, 그제? 미얀마도 대성적으로 사는 스님이 있고, 미얀마도 소성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의미 보순 시방국토 하시니라 널리 시방국토를 따랐다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영어로도 하고 일본말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말로 가지고 무조건 그 신문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이름연창이다, 이름이다, 원음이다, 상음이다, 항상 할 상자 상음이다, 진짜 소리다, 진음이다, 한결같은 말이다, 이름이다, 원만한 말씀이다, 원음이다. 많이 들어봤는 말이지. 그래, 부처님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불음이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의 은혜의 능력을 간단히 밝혔다 시방국대에 두루두루 순응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중생들의 소리에도 순응하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알맞게 설법하고 한마디 말씀으로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마치 매화한 송이가 피면은 시방에 봄이 온 것을 알린 것과 같은 것이며 국화한 송이가 피면 천지가 가을이 온 것을 알린 것과 같은 것이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의외의 능력은 이와 같다. 비유컨대 마치 흑웅은 온갖 물상을 두루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차별이 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또한 흑웅은 온갖 세상에 두려하면서도 그 모든 국대의 평등에 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 자, 흑웅을 쳐다봤을 때 이별접을 다 포함하고 있고 새가 날아다녀도 흑웅이 싫다 소리 안 하고 그 먼지가 날려도 흑웅이 싫다 소리 안 하고 자, 우리 땅이 있다. 해운대 백사장에 검은 놈이 와서 백사장을 밟더라도 백사장은 불만이 없고 저 범에 가서 오줌 찌 깔게도 불만이 없고 마실 똥개가 와서 똥을 사도 땅은 불만이 없다. 이놈이 밟든지 저놈이 밟든지 그냥 묵묵히 불만이 없는 걸 갖다가 금강경 해석할 때 오가에 그려놨지. 이것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라 하나니라. 대지가 차별이 없는 것, 분별심이 없는 것.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허공이 분별심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저 마당에 사철나무도 자라고 있고 비자나무도 자라고 있고 미아나무도 자라고 오죽도 자라고 벽오동도 자라고 덜국화도 자라고 더덕도 자라고 또 뭐야 저게 살구 비스무리한 게 얇게 접대는 거 있잖아 저게. 매실도 아닌 것이 살구도 아닌 것이 우리 저기 이 마당에 하나 있어. 사쿠라 비슷하다니 한 놈이 있다고. 예. 얇게 저 보리똥나무도 하나 있고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금정산의 대지는 하나지만은 분별 없이 모든 것을 포용, 수용한다. 등나무도 있고, 나무만 있나, 그제? 온갖 기하요초, 찔레꽃부터 잡초들이 두루두루하다. 공생, 허공도 대각 중에서 생겼다. 대각은 뭐죠? 큰 깨달음이다. 큰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지각하는 능력이 있고, 내일도 있고, 삼세에 깨달아 지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대각이라. 진짜 이 지각하는 능력이, 이거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졌고, 우회할 뻔 했네, 이거. 무명은 끝날 날이 있지만, 번뇌는 끝날 날이 있지만, 요 상주 진심은 끝날 날이 없어. 왜 없지? 본래 없기 때문에 끝날 날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정말로 알기도 힘들고 어려운 말인데, 옛 사람들이 그래밖에 표현을 못 해놨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더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가지고도 그 말을 만들 수도 없어. 진공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그제? 말 그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름을 떠나가 있고, 진여라 쓰면서도 진여가 아니고, 그것은 말을 떠나가 있고, 논리를 떠나가 있고, 마음을 떠나가 있고, 생각을 벗어나 있고, 희한한 것이라. 근데 이렇게 여실히 목소리가 나오네, 또 알아듣네, 희로애락이 다 돌고 도네, 참 신기한 것이 있어. 공생대각중하니, 이 허공이 저렇게 넓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보다 넓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허공도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 거에 불과하다. 그럼 허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저 유루국토 미진국이 온 국토가 저렇게 넓고도 변만해가 있고 천지지간이 그렇게 가득한데 우리 마음의 진짜 마음의 본심 자리에 비유하면은 묘종원심 본각 진심에 비유한다면 어떻느냐? 여해 마치 저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조각배도 아니고 물거품 하나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우리 감히 그래서 그 말을 나무 영산불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영산불멸, 에이? 그러니까 그것도 건강경에 나온 얼마 좋은 말이야. 수지 왕사 일륜원이라 그 누가 수지 알리오 누구 숫자 알지자 왕사성의 일륜원이라 저 밝은 달 하나 부처님이 아니겠어요, 그죠? 수지 왕사 일륜원이 망고강명의 장불멸이라 망고토록 강명이라 장불멸이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얼마나 벅차냐. 그래서 함경을 읽어봐야 이제 지가 부자인 줄 알지. 무위법의 부자인 줄. 내가 아무리 이래도 귓구녕에 안 들어가는 놈이 있어. 범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는 아만스럽거나 기신론에 보면 사마타가 안 된 놈은 이렇게 나와. 아만스럽거나 깨어르거나 중재악업장이라 악업장이 두껍거나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한다. 신심 안 납니다. 그러면 났던 신심도 죽어뿐다. 내가 우리 스님한테 니 요즘 왜 그러냐? 제 신심 좀 떨어졌습니다. 니 신심은 희한하다. 붙었다 떨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제대로 된 신심은 한 붙어보면 안 떨어지는 것이라. 신심을 한 번도 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육조 스님이 건강경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놨지. 중생을 부처락하면 안 된다. 왜 중생을 부처락하면 안 되느냐? 원효 스님도 기신론 그래 해석해놨어. 중생들은 지 생각을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끊어지면 일단의 일체단위로 했거든. 끊었다고 했지만 착각이가 여석압초라. 바위로 풀을 눌러놓은 것을 지가 끊었다고 착각한 거지. 다시 돌을 걷어내니까 노랗던 풀이 살아난 거지. 백겁적지죄 일념 돈탕진. 야, 그게 바로 그거 아니야. 백겁적지죄라도 한 번만 끊으면은 어떻게 돈탕진 싹 끊어진다는 거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밖에 더 있나? 우리도 신문에 나오지. 파포장항이라 곡천작비라
미지 하왕이라. 어디로 미지 알지 못한다. 하왕. 어디로 왕십리인가 가야 될지 모른다고. 병뚜껑 딱 떨어져 가지고 영혼이 딱 날아가는 순간에 그냥 어디로 갈 거냐? 널에다 칠성판 탕탕탕탕탕탕 두드리는데 그거 듣고 아이고 그때 강주스님이 학년 강의할 때 귓구녕 똥 열고 있었고 많이 괜히 졸았다 할 거 아니야.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몸과 말과 마음의 능력을 함께 비유로서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의 삼업을 어찌 비유로서 밝힐 수 있겠는가? 피치 못해서 비유죠, 그죠? 어찌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쳐다보면 비유가 아니라 전부 실제 공간 같거든. 내가 한 94년도에 어떻게 인터뷰하려고 했어서 그거 컴퓨터 그거 때문에 뭐 부산일보인가 이렇게 칼럼을 실어야 되나 뭐 했는데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내 인터넷은 또 다른 실상의 공간이다. 사실은 실상의 공간이거든. 그렇게 느껴지죠? 네. 실상의 공간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 생각하면 육조 스님의 제자 행각 스님의 첫 구절이 정도가 첫 구절이 뭐예요? 군 불경가 그대 보지 못했나? 니도 알 만큼 알제? 이 말이지. 군 불경가 절랑무의 한도인은 우리가 전부 다 절랑무의 한도인이거든. 실제적으로 우리 모습이 어떤 한 도인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절락무의 한도인이라. 배울 것도 없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배우냐? 마음이 저절로 서니까 이 유의 조작이 아니잖아. 마음을 만들 수 없잖아. 본래 한가롭다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부재망상, 망상 없앨 것도 없고 우리 망상 자체가 흩은 말 한마디, 성내는 것 한마디, 뭐 모든 것이 방편이고 자비롭고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망상을 없앨 필요 없이 망상 그대로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진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명실성이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이 무명실성의 번뇌가 잡짓하는 것이 즉 불성이다. 부처님의 진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나 공신이 뭐 60년, 70년, 80년도 못다 채우고 병들어서 골골하는 이 몸뚱이가 즉 법신이라. 이대로 이 몸뚱이 빼고는 어떻게 설법을 할 것이냐. 수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수간수자 앉아있는데 그 몸뚱이 빼고 뭘 할 거냐 지금. 근데 이 몸뚱이가 뭐 없이 마음 따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도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범이 그렇지. 목탁 하나 치더라도 뭐 두 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손과 목탁 쳐봐라 그것도 되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노. 그치? 예. 그 지금 입으로 놀릴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때는 이건 뭘 위해서 있는 거야? 오직 진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중생들이 잘못 써가지고 눈, 코, 입기를 어디에 놀리고 있나? 육적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놀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을 한도 끝도 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만 내 업장이 뚜껑가 안 뚜껑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 여러 사람들이 일을 갖다가 편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방해하고 일이 꼬이도록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업장이 두꺼운 사람. 그 대중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해결사가 된다면 그건 뭔 말이야? 아, 내가 업장이 맑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놈만 낑기면 되던 일도 안 된다는 말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제? 그런데 자기가 속해서는 안 된다고. 번뜩 돌아봐야 돼. 남 얘기할 거 하지 말고 나는 어떠냐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니까. 그러나 허공을 비유로 들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비유는 오히려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여 부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비유는 실제하는 것의 모든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부처님의 지혜는 넓고 거의가 허공과 같아서 일체 중생들의 마음에 두루 펼쳐져 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하는 수 없이 허공에 비유한 것이다. 허공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가 있다. 허공에도 허공은 있지만 물속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나무나 바위나 철 속에도 있다. 그래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허공이다. 부처님의 몸과 말과 마음의 능력도 또한 그러하다. 능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가령 그 빈가병을 이래가지고 우리 안입이 설신의 의식을 갖다가 얘기할 때 뭐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만큼 들어서 옮기면은 옮겨지겠느냐 허공을 이렇게 얘기하죠. 허공이 옮겨지나? 허공이 안 옮겨지듯이 의식도 그러하다. 뭐 이렇게 민 뛰는 거 얘기하고 막 그렇게 나오죠. 그 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땅구녕을 이렇게 판다 해가지고 지수, 하풍, 공견식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땅을 판다해서 허공이 늘어나겠느냐, 땅을 메운 데서 허공이 줄어들겠느냐. 없는 것 가지고 우리 자꾸 이제 마음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우리 부정불감을 능경에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경장 구절구절이 내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놨는가. 근데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지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불교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그랬지.